유럽에 가면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를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언제부터인가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 성경이 무오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성경은 오류가 가득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이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 중에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은 좀 삭제하고 말씀만 남깁시다. 말씀은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기적들, 이런 것들은 다 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요. 서로 이렇게 투표까지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아니면 가능성으로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또 사도들이 지어낸 덧붙인 말씀은 무엇일까? 이렇게 막 성경을요, 단계별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도한 그 모임이 있었는데요. 예수 세미나라는 모임이었습니다. 1985년도에 시작된 모임, 200명 가량의 학자들과 뭐 지식인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색깔별로 구슬을 나눠주고 자신이 봤을 때 이 복음서나 성경을 봤을 때 이건 진짜 예수님의 말씀 같다라고 하면 빨간색 3점, 그래서 점수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계별로 그냥 인 것 같다, 가능성으로 보인다, 그러면 뭐 2점 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도들이 붙인 것이다, 1점 주고, 아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빵점 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성경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훼손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유럽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역사적인 부활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니 그것은 그냥 상징으로만 우리 생각합시다. 어떻게 그게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실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성적으로 그렇게 자신들은 부활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찬양하고 선포했는데 그것이 실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바울도 그래서 죽은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부활이 중요한데 부활을 잊고 있느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그것이 실제가 아니고 신화라면, 그것이 실제 일어난 역사가 아니고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우리의 믿음은요 다 헛것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다 헛된 일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앞에서 설교하는 저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확실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죠. 부활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독교는요 시작이 부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점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가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만 해도요 제자들은 도망쳤고요. 예수님에 대한 결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분은 누구셨는가?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은 경우는 실망하면서 그는 누구셨는가?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따라다닌 그는 누구셨는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친 이유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확신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생긴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생긴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역사가 아니라면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모든 주장들, 선포들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그저 거짓 선지자로서 한 운동을 일으키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를 왜 우리의 구원자이며 주인이라고 믿을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상징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실제였기 때문에, 역사였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또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매주 우리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예배 순서에서 사도신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고백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합하지 못하시다면요, 예배할 자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부활 주일에 더 강조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의 몸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 정말 확신 속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의 근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입니다. 단단한 firm foundation. 바울의 말처럼 만약에 이 파운데이션이 무너지게 되면요, 실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 위에 쌓은 집들은 우르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입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이 정말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부활을 지금 확신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 번 이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쯤은 이제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부활을 정말 일어난 사건으로 어떻게 아냐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은 실험실에서 다시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의 어떤 정황들을 통해서, 증거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마치 우리가 재판하듯이 그 사건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려면 재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3가지 요소인데요. 물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물증이 있어야 되고요. 또 증언이 필요합니다.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들이 서로 조화가 되어 있어야 하죠. 서로 맞아야 합니다. 일치되어야 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로 우리는 부활 사건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증은 무엇이죠?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 후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다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물증입니까?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해 봐야죠.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제자들은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잡힐까봐. 요한만 그 곁에 있었죠. 그런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겠다라고 결단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죠? 군사들은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군사들을 뚫고 그 돌을 치우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수 있습니까? 반박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무덤이 비어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덤이 비어있는 것만으로는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볼 수 없다면 두 번째, 증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몇 명이 나타났냐? 500명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그 증인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죠. 베드로,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내게,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500명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제자들 가운데의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면 40일 동안 확실한 증거로 부활을 보여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증언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다시 사셨다고. 사람들은 또 반박합니다. 그들의 거짓은 짜맞춘 이야기일 뿐이다. 그들의 주장은 거짓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증언을 우리가 좀 일관성 있게 봐야 하는데요. 그들의 증언이 얼마나 일관적이었는지를 보니까요. 그들은 그 증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신화와 같은 그 이야기를 위해 5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죽겠다고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거짓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진실을 위해서도 죽기가 두렵습니다. 죽음 두려우니까요. 그런데요, 이 증언자들이, 특별히 12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자기 희생적 증언을 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다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늘 주장은, 선포는 예수님 다시 사셨다였습니다. 이 세 가지로 종합하여 본다면 다른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정황, 이 증거들을 다 종합하여 가장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입니다. 많은 회의주의자들이 이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여러 이론들을 들이대었지만 지금까지도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정황과 이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들을 더 좋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이 나온다면 부활은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역사라는 사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역사로서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그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오늘 부활로 선포된 진리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했다면, 그렇다면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부활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리는 무엇인가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르셨다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참이셨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입증되었습니다. 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고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권세를,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 세 가지 진리, 선포된 진리를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조차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들은 다 뭐였는가?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고 그리스도라 말씀하셨는데 다 거짓이었던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실망하기도 했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이제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그 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전히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요, 그것이 자신들의 시나리오에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나서야, 부활하시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 보니 예수님이 3번씩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왜 부활이 예수님이 옳다는 증명이 됩니까? 사람이요, 죽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다 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은요, 어떤 사람이 주장할 수 있냐면 진짜 부활할 사람만 주장할 수 있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주장을 미리 이미 하셨습니다. 부활할 것이라고.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말들은 다 거짓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전체도 부정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들은 다 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르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옳게 따랐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게 된 것을 그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르게 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지 않고요. 부활은 오직 마지막 날, 종말에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 중간에 부활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제자들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메시아가 부활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 그 자체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라 부활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증명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였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놀라운 주장이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본질이 같다. 나는 신이다. 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 말도 맞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주다.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깨닫게 되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구약이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을 보니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예언이 예수님과 일치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누구신가? 그러면서 이제 구약 말씀,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모든 것들을 통틀어 보니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셨던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인, 그리스도로 보게 된 사건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부활이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오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래 돌이켜보면요, 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제자들도 이해 못했고 유대인들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나중에야 다 깨닫게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제자들의 심리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었고 그 부활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었고 그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옳은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아들로서 하신 말씀이니 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기억하면서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진리였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의심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혹시 헛된 것들은 아닌지. 그러면 부활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이 받쳐주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확신하라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주장들은 한낱 이론, 한낱 사람들에게 가설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우리가 믿는 모든 진리 하나하나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의심이 찾아오시고 혹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시작을 부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좀 만약에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을 부활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거슬러 가서 이렇게 성경을 설명해 주면 좋겠다. 실제로 성경 공부를 그렇게 제가 만들어서 또 어제도 성경 공부했는데요. 부활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습니다. 부활이 이렇게 확실하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두렵게 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숙제가 있다면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지금도 영생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인간 역사 속에서는 계속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겼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 역사 속에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었냐면, 사망이 어떻게 우리를 주장하게 되었냐면요, 죄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사망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망이 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핑계될 것이 없고 근거로 삼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 죽음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두렵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슬픔을 안겨줍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고 분노의 대상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다시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육체의 부활입니다. 이 다시 산다는 것이 영적인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부활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영이 살게 되었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영원한 몸을 입고 완전한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프게 떠나보낸 사람들을요, 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육체와 육체로. 이렇게 다시 만나서 다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 것을요. 육체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상태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완벽한 상태일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을 것이고요. 다시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확신시켜주고 계시냐면, 내가 첫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다음 열매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잘 못 믿으니까, 그렇죠,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잘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내가 첫 열매니까 너희들은 다음일 것이다. 확신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안식 후 첫날이 되었는데도 이들은 분명히 마리아 여인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사라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소식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행동,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한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창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하셨던 그 행동,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언제 인간이 인간 되었냐면요, 처음에 이제 흙으로 이제 피지컬 파트를 다 완성하신 다음에 아직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생기를 우리는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으로 존재하는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와 비슷한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미 안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살아있는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행동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십니다. 다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셨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언제 그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제가 이거 본문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만물을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하노라.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내가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를 완성시켜 가실 그 주님을 따라가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 왜 필요합니까? 그것이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을 새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에 동참하시고 깨어 있으셔서 참여하시고 주님의 그 새 창조에 또 우리도 한 부분, 한 역할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요. 또 우리가 다시 살 것을 확신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지금 새 시대, 새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부활의 시대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성령으로 함께
부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